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뒤따르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다 수장시켰습니다. 광야를 건넌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매일 양식을 먹게 했고 메추라기를 주어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저들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시내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과거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보낼 때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모세가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시간들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고요.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시내산, 모세를 만났던 그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의 사실입니다. 뭐가 되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언약, 그게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부르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과 언약을 맺고 나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모세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예물을 드리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해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에 가져와서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 받기 바빠서 이제 그만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모세한테 얘기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더 이상 가져오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 이렇게 읽다 보면 열받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왜 이럴까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 큰 엄청난 이적을 체험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불과 잠깐만 지나면 또 엉뚱한 짓을 해요. 엉뚱한 짓을 해요. 하나님을 사사건건 시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아, 얘들 왜 이럴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날마다 은혜 입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 많이 알면서도 엉뚱한 짓 하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짓을 해요. 특히 지금 본문에 이 사건이 있기 전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 지내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목전에 다다랐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목숨 걸고 매달렸죠. 그래서 결국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유보는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죄악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본문은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전부를 내려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오늘 본문일 겁니다. 그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장면이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많았으면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드리는 모습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자원이라는 말입니다. 자원. 자발적으로 즐겁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즐겁게 드렸다. 누구의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의 결정에서 기쁜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 일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침마다 가져왔으니까.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그 다음날 하루를 그 다음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를 위해서 준비하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갖다 드리고 또 하루를 열심히 준비해서 또 갖다 드리고 그걸 하는 겁니다. 며칠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렸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너무나 많은 걸 가져왔다.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다른 편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 광경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그들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이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던 그 모습을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헌금의 자세는 뭘까? 정말 우리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고 할 때 그게 정말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저도 예전에 정말 하나님 앞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드릴 때 헌금을 해야 되는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다가 뭔가 내가 할 게 내 주머니에 생기면 그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일날 챙겨갖고 가는 그 기분, 그 기쁨, 그거 안 누려본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아까워하지 않냐고, 억지로 하지 않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감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드림의 기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누가 드리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누구나 드릴 수 있지만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 하나님은 아무나 예물 드린다 해서 뭐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거든요. 안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 자들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온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에 나온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자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약 5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남자 장정만 60만을 헤아리는 큰 민족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그냥 쉽게 하셨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큰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을 대가로 주셨어요. 애굽을.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대속물로 속량물로 대가로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때 당시에 가장 크고 위대한 나라였던 애굽을 대가로 지불하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자요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 그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바치라고 그래요.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셔요. 그걸 기뻐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속량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속량물로, 대속물로, 속죄의 어린 양으로 그를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작은 일입니까? 오늘날 아무리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정말 엉망이 돼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 되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죽고 말지,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기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 내 구원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드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드리라고 그래요. 바치라고 그래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성소, 성막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성막, 휘장이 있고요. 그 성소에 있고요. 성막도 있고 휘장도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울타리도 있고 하나 이런 성막, 그걸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그 기물들, 법궤와 속죄소, 향단, 그 다음에 등잔대, 떡상,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성소 밖에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릴 때 쓰기 위한 어떤 많은 기구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게 뭐냐? 깊이 들어가 설명하면 한이 없지만 이 성막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성막에 관한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크기는 얼마, 모양은 어떻게, 재료는 무엇을 써서 어떤 과정으로 만들라, 그리고 세우라,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모세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이 성막이 광야 40년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사사시대를 지내서 사울 왕의 시대를 지내서 다윗 왕의 시대를 지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까지 약 한 400년 동안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그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 내가 있다,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정을 가지고 다 만듭니다. 성막을 세우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워갑니다. 천막을 치고 그 안에다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다가 배치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딱 배치를 해놓고 모세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을 덮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장엄하게 그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을 만큼 그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나타났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성막 위에 이제 존재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존재하고요,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불꽃이 보이는 그러한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이나 낮이나 성막을 쳐다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내려앉아 있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속에 불이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저기 계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는 이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을 칠 때요, 성막을 가운데에 딱 놓고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고 진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막을 바라보면 구름 기둥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가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그걸 보면서 광야 40년을 지나갑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들이 짐 싸서 걸어가기 시작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성막 세우고,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무조건 그냥 그 자리에 정착해야 되는 그런 여정을 광야 40년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냐고 그 성막 위에 계속 머무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세우는 일 자체가 인간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일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목적이 뭘까요? 왜 드릴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모자라서 하나님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십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일을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해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 그거예요. 내가 그걸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을 많이 주시겠죠. 그건 기복신앙이고요. 우리는 다만 내가 이것을 할 뿐입니다. 나는 다만 드릴 뿐이에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드린 예물들이 과연 어디서 생겨났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있는 이 시내산 주변을 둘러보면 돌과 모래밖에 없습니다. 풀 한 폭이 보기 힘든 땅이 지금 그곳입니다. 자, 저들이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땅도 땅이려니와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이 땅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농사는 최소한 1년은 잡아야 하잖아요. 근데 내일 떠날지 모레 떠날지 몰라요. 아무도. 성막에서 구름만 떠오르면 떠나야 돼요. 무조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목축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축업을 하려면 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광야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들이 거기에서 뭔가 개척을 하고 개발을 하고 거기다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 먹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침마다 그들이 연하여 자원해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물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도 계속 나올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출애굽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이제 시행하는 그 마지막 재앙을 이제 예고하고 모세에게 유월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 곧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부와 은금 패물들을 다 요구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부와 달라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2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은금 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 광야 시내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요, 그거 내놓으라고 하셔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드릴 수 있었느냐? 알았으니까 그래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 은금 보화들, 그 귀한 것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 과거에는 그걸 몰라서 그거 갖고 못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만들기 위해서, 이 성막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이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셨구나, 그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리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손에 들렸지만, 내 주머니에 들어있지만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내 거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생각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내 것입니까? 내 손에 들려있으니까 내 것,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시편 50편에서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며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종합해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백성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내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 것이다. 내가 벌었으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돈 벌었다고 내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땀 흘리고 노력한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모든 환경, 그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을 뿐입니다. 결국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다만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손에 잠깐 맡겨놓으면서 뭐라냐면 써라고 하신 거예요. 너 써라고 하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나에게 없어요. 우리는 그걸 나에게 맡기시고 나에게 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씀이에요? 청지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가 계획 세워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고 결국은 주인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결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깐 동안 맡기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걸 네가 사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걸 드림으로 해서 우리는 뭐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더라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쓰기는 바쁜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에는 너무나도 인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10개를 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인색하다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주머니 속에 내 손에 들려있다고 해서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어린 나귀를 풀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뭐 때문에 풀어가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 주인이 쓰겠다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보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드려야죠. 나 자신도 드려야죠. 우리는 그 자세가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하나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주저할 수가 없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기쁨이 되겠죠.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게 우리의 자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쁨으로 날마다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광서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의 어떤 드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쓰임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